반갑습니다. 간추린 성경의 유태인 간사입니다. 오늘은 간추린 성경 본문 이해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고찰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박국 2장 4절 후반절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잘 알고 있는 만큼 또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을 때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의인이 있을까? 의인이 누구일까? 라는 것과 두 번째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살리라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의인이 있을까? 여러분, 그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때는 바벨론의 이 예루살렘 1차 침공 때입니다. BC 606년에 이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격파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왔고 당시 애굽을 섬기고 있던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된 것이죠. 그때 이 바벨론 사람들의 그 죄악상과 또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했던 이 불의가 이 하박국 선지자로부터 하나님께 따져 묻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하박국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악한 바벨론 군대가 의로운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악한 바벨론 군대가 의로운 예루살렘을 에워쌌는데도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이라면 적어도 악한 사람이 포악을 행할 때에 무슨 조치라도 취해줘야 되지 않나요? 라는 것이 하박국의 논지였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착각과 오해입니다. 무엇을 오해하고 있었냐? 첫째, 예루살렘 사람들은 의인이 아닙니다. 물론 이 바벨론이 더 악한 것은 맞아요. 맞는데 사실은 이 남유다 예루살렘과 이 바벨론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남유다 예루살렘은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은 나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신 기적이 수많이 많았고 그리고 많은 예언자, 선지자를 보낸 것을 생각한다면 바벨론보다 더 악한 것이 사실은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 바벨론의 침공은요.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걸 몰랐어요.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세 번째, 그럼 바벨론은 약탈과 강탈을 일삼으며 늘 승승장구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바벨론도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 멸망시키기 위해서 악이 찰 때까지 하나님이 정한 그 때가 있는데 그때에 악이 관영하여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때리실 목적을 가지고 약탈과 강탈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외친 악한 바벨론으로부터 의로운 예루살렘 살려는 근본 접근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는 의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말이죠. 있다면요. 완벽한 의인은 못 되더라도 에스겔서에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극소수지만 몇 명이 길거리에서 탄식하고 우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에게 그것만 해도 천사가 바벨론의 칼에 죽지 않고 구원받을 것을 보증한다는 인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정도가 다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일반적인 공식, 예루살렘 의인, 바벨론 악인,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므로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에서 의인은 당시에 없었고 있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탄식하는 몇 명의 사람과 또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바룩 정도 그리고 왕궁 내시 구스 사람이 에벤멜렉 정도가 다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뜻은 너가 자꾸 의인 걱정을 자꾸 하는데 의인이 있다면 내가 더 잘 챙기니까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마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루살렘의 주민은 의인이 아니라 악했고 악한 예루살렘 사람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바벨론도 하나님이 몽둥이로 사용하신 후에 분질러 버려 불태워 버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네, 두 번째,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 옆에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그리고 피스토스, 이거는 헬라어입니다. 에무나는 히브리어. 하박국 말씀에서 이 믿음이라는 말은 원어로 여러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에무나와 헬라어로 피스토스는 뜻이 똑같은데 앞뒤 문맥에 따라서 달라져요. 견고함, 확고부동, 끝까지 견딤, 신실함, 충성됨, 충실, 성실, 믿음 이렇게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단어이나 문맥, 앞뒤의 문맥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을 때 의미하는 바는 믿음이 있으니까, 믿으니까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이나 무서운 칼이나 군대가 몰려오더라도 혹 내가 죽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실하고 충성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의미하는 바는 의인? 그래, 의인이 있으면 내가 더 챙기고 그 의인은 끝까지 견딤으로, 그러니까 주변의 바벨론의 칼이든 악인의 강포든 간의 믿음, 곧 끝까지 견딤과 확고부동의 그 신실함으로 죽지 않고 살 것이야, 안 죽을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서의 말씀처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까지는 없을지라도 그래도 그 삶이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는데 그래도 그 중에 몇몇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는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불의와 죄악이 가득한 문화, 모든 사람이 다 할 정도니까 그런 사회, 그런 가치관, 그런 사상 속에서 그래도 확고부동하며 끝까지 견디며 신실하게 울고 있는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살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악인들, 이 바벨론이 의인을 에워쌌는데도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면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하며 하는 말이 악인을 강성하게 하고 이기게 하면 그 악인 때문에 의인들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이 땅 위에 어떻게 의인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의인을 염려하면서 의인 걱정하면서 탄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죠? 의인은 없다는 것이고 의인 같은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은 내가 안 죽게 해 놓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가 황국 내시 구스 사람 에베멜렉 같은 사람이에요. 예레미야서 38장 2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성에 머무는 자는,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에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고 예언했는데 이 말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그리고 예레미야 말을 듣고 따라 순종하기는커녕 그냥 예레미야를 깊은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려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예레미야는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그때 이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베멜렉이 이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집어 던졌다는 거. 그 말을 듣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게 9절에 나오거든요.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것입니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리면 그가 굶어 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의 명령으로 예레미야를 이제 건져내죠. 여러분, 이것이 에베멜렉이 행한 의로운 행위이고 믿음의 행위인데 이로 인해 하나님이 바벨론 마지막 3차 침공 때 에베멜렉의 목숨을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무슨 구스 이방인이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권 아래 내시로 지내면서
무슨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저는 에베멜렉이 하나님이 정한 그 의인의 기준에는 못 미쳤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의인은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적어도 왕과 고관들의 행위가 악하다는 것을 아는 정도만 해도, 그리고 알기에 예레미야를 건져준 것만 해도 그것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귀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이 살리라가 어떤 뜻인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이와 하야라는 이 히브리 원어가 있는데요. 이 성경 원어 사전에 보면 이 살다라는 의미를 가진 두 단어가 이렇게 나와요. 하이는 살아있는, 생존하여 있는 이라는 뜻이고, 하야는 살다, 살아있다, 생명을 유지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의 뜻은 여러분 비슷하게 보일지 몰라도 의미하는 바는 많이 달라요. 하이는 현재 살아가고 있는, 생존하여 있는, 현재를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하야는 안 죽고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살리라는 하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야.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하이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유지한다는 하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제가 이미 언급했지만 앞으로 이 바벨론의 2차, 3차 침공 때 바벨론의 칼에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구약 성경 안에서 사용된 말씀 중에 하이와 하야가 기록된 구절을 좀 비교해 볼게요. 보자면 먼저 하이, 현재 살아있는, 생존하여 있는 이 하이가 쓰인 구절의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이죠.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그리고 창세기 45장 28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이 살아있다, 하이, 이 단어거든요. 그 다음 하야를 한번 살펴볼까요? 살아있다, 생명을 유지시키다. 예를 좀 들어보자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거 하야예요. 하야.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하야입니다.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 두 단어 하이와 하야의 이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도 에베멜렉의 예를 들고 좀 마치겠습니다. 에베멜렉이 예레미야를 건져준 후에 예레미야 39장 16절에 1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참 중요한 말입니다. 39장 16절입니다.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이 그날이 어느 날입니까? 바벨론 침공, 마지막 침공 때죠.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랑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자, 여러분 이게 어떤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는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이 말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것이고 문화와 풍습과 사상과 가치관과 죄악상이 동일한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는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고 예레미야에게서는 저런 의미를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박국 2장 4절에 이 살리라는 에벤멜렉에 말씀하고 계신 구원하리라,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칼에 죽지 아니한다, 노랑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다 와 같은 의미입니다. 죽지 않고 살리라.